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85세 때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갈이 임신한 후에 이 교만함이 문제가 됐죠.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겁니다. 참으로 그 하갈의 그 방자함에 어이없어했던 사레는 아브라함이 하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사레의 일이라면서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의 일에 관해서 일체 이제 손을 떼고 전적으로 사레에게 하갈의 운명을 딱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죠. 자, 임신한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했다가 오늘 장면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샘 곁에서 숨을 돌리고 있던 그 하갈을 찾아온 겁니다. 자, 본문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천사는 먼저 하갈이 이 순간 있어야 할 곳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녀를 뭐라고 8절에서 부르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사레의 여종 하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레의 여종 하갈. 그러니까 그녀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레와의 관계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 정의는 뭡니까?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누구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레의 옆에, 주인인 사레의 옆에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갈에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권면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러면서 하갈이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에서 사레를 나의 여주인 사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레를 나의 여주인 사레. 그러니까 하갈 자신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여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도 주인 사레 옆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도망치는 길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과 찰문제 1번을 보시면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천사는 지금 하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뭐라고요? 왔던 길을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지금 하갈이 사레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하갈이 있어야 할 현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준 그 천사가 이제는 이제 하갈의 미래 위치에 대한 예언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하갈에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한 자손 창대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순간 이제 하갈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겠죠. 아, 주인에게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또다시 사례의 학대가 시작될 게 뻔해요. 그렇지만 이제 하갈은 이 사례의 학대도 이겨낼 수 있는 비전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 번성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하갈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입니다. 왜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를 해도요 항상 은혜롭게 뒷마무리를 해주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삶에서 항상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실수를 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해줘요? 은혜롭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보면은 천사는 하갈이에게 복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말을 풀이하면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12절에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것을 예언하고 있느냐?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예언은요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자, 들나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떼를 지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가축화하기가 힘든 동물이 바로 이 들나귀입니다. 자, 들나귀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갈이 노예로 속박당하고 견디기 힘든 지금 구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급기야 도망쳐서 나온 하갈에게 이 들나귀라는 이야기는 뭘 이렇게 보여주냐면 자신의 아들은 그 누구에게도 속박받을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구나 라는 그런 예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갈에게 있어서 내 아들만큼은 지금 아브라함 종으로서 학대받는 자리에서는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될 거라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있죠. 참으로 누구한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어떤 복음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자유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뭐냐? 그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적대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평생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서로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기는 되지만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무절제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들어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말씀을 받은 하갈은 여호와를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하갈의 신음과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참으로 적절한 이름인 거죠. 하갈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감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불렀죠.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나의 신음과 아픔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천사에 돌아가라는 명령,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신탁, 예언을 받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지어준 이름을 따라서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입니다.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입성한 지가 어느덧 11년이 지난 거죠. 자, 이 순간에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데 이제 또 머지않아서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또 생기게 되고 또 천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훗날 큰 지파가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에게 사라에게로 되돌아가라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8절에서 보던 것처럼 천사는 그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갈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레의 관계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하갈은 종으로서 주인인 사레 옆에 있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하갈에게 되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하갈이 사레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갈에게로 되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여주인에게로 되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그녀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인의 그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하갈에게 있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지시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문제는 현실을 회피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함으로 극복할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거기서 도망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직접 부딪혀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 고통받는 자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어려운 현실로 돌아가는 하갈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야겠다. 그러면은 하갈처럼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 하갈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그죠? 비록 하갈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죠.
단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례에게 돌아가서 순종해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물론 응답이 막 직방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도록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때와 그 방법을 하나님은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서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부르짖는 자리에 서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받는 내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힘써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